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좋은 찬송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그 첫 번째 곡에서 그 찬송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속교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어머니가 왜 날 사랑하시는가 그거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또 왜 아버지가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가 그거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설명이 안 되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LA의 그 올림픽가에서 또 우리가 집회를 해야 할 텐데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참석하지 못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이틀 하고 또 이제 또 목요일부터는 또 이제 올림픽가에 있는 로텍 속대에서 우리가 집회하기로 이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 참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과 또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생애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거 우리가 무슨 엑스트라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위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또 우리 생각 여러분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좀 기운이 떨어지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가고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좀 먹어가면 저도요 50대 한 초반까지 50대 한 중반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각하는 거 그걸 영어로 이 train of thoughts라고 그러죠. 이 생각이 쫙 고리를 물고 쫙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게 어떤 때는 끊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런 것들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며 소원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그리움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작용이 되냐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배운 망덕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우리는 항상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불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리를 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 사는 이 생명 자체가 감사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의 이 아름다움과 기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꼭 늘 그렇게 기억하고 상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세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지 않았으면 뭐 할 거예요? 그저 앉아서 TV나 보든지 아니면 무슨 음악 듣든지 아니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놀든지 아니면 빈둥거리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더 빛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경 예언과 경제 공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롱 위켄드입니다. 이번이 그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 위켄드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멀리 피크닉 가 계시지 않고 그래도 뭐 갔다가 좀 빨리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참석했으니 좀 여러분의 성의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어두운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어두운 부분을 제가 타출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징조를 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온역, 기근, 지진, 전쟁, 핍박을 다 말씀하고 나서 하늘에 해달별의 징조가 있고 그걸 좀 다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징조들을 성경 예언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참 주님 속히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더 존재하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정말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세상 역사와 징조들의 어두운 면을 다룰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을 먼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예언과 경제 공황.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인 파탄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니 경제적인 파탄은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가끔 주기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마지막에 있는 경제 공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핍박이 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오기 바로 전에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진. 홍수. 그렇죠? 자, 그러면 지진과 홍수가 지금만 있습니까? 과거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옛날도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또한 3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진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는 지진이 생기는 빈번도가 그 도가 점점 빈번해져요. 예? 여러분 1900년도 이전까지 이 지구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지진의 횟수보다 1900년도 지나서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있은 지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 6천년 동안 생겨온 지진의 숫자보다 지금 요즘 있는 지진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현재 우리 이 시대를 두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경제 공황, 경제 파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929년도와 1930년도, 31년도 경제적인 공황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한 10년 정도 어렵게 가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붐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 경제적인 파탄과 공황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냐면 마지막 핍박과 마지막 환란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이게 다시 회복돼가지고 또 잘 살고 또 한 10년, 20년, 30년 가고 이런 때가 앞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경제 문제와 지금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부자들 혹시 계십니까? 돈 좀 많이 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속이 쓰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자시죠.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큰일 났네요. 울고 통곡하래요. 왜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은 썩지 않지요. 녹이 안 쓸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죠. 근데 왜 금과 은이 녹슨다고 했느냐 하면 금과 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앞에 성취되어야 할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번 저 북쪽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그 며칠 강의할 때 그분은 제가 이 경제 공학 문제를 강의할 때만 그날만 딱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한테 물었어요. 자꾸 가자고 해도 그날만 그 제목 경제 공학 흥미있다. 그날만 내가 참석하겠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고 갔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금을 좀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들어왔대요. 강의를 듣는 목적이 잘못됐죠. 제가 강의하는 목적도 다른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시여 1929년도 또 30년대 초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을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 그 뉴딜 정책 때에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미국 국민들의 모든 금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금을 다 내놔라. 그리고 싼 값을 줬어요. 싼 값에 정부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금을 전부 다 걷어들인 다음에 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걸리면 징역, 벌금을 엄청나게 때렸어요. 전부 다 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아주 비싼 값에 금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금을 사재기, 은 사재기, 무슨 캐시 사재기 이게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믿음을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지금 한 2만 불, 3만 불 있으니까 안전하십니까? 앞으로 그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쌀독에 그득하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살 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썩어지고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한단 말입니다. 예? 속히 임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마지막에 정말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자만이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자, 그것을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것이에요. 오늘은 서론이고 내일은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살이 불에 탈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후회,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한탄을 할 때 그때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할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믿음을 쌓아야죠. 말세에 소망을 쌓아야지. 말세에 빛을 쌓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쌓아야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쌓아야죠. 그럴 때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부자는 자기가 벌어놓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처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 둘 다 똑같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잘 벌게 해서, 제게 잘 들으세요. 마귀는 그랬죠, 제가? 돈을 잘 벌고 재산 많이 벌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가요, 잘 벌게 하고 장사 잘 되고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쉬어? 예? 365일 오픈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영혼 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장사와 비즈니스가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이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장사 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성경 말씀 보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아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포함돼요. 여기 부자 계세요? 여러분들이 포함돼요. 여러분은 그저 에버리지 그 중산층입니까? 여러분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 여기 어떻게 종들이나 자유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긴 전혀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조금만 더 주세요. 발륨을.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가 뭡니까? 사고 팔고. 여러분 사고 팔고 못하면 죽죠. 맞습니까? 사고 파는 데는 옷 사고 무슨 자동차 사는 것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사고 팔고 못하면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 경제적으로 파탄된 때이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되지 않으면 너 사고 팔고 못해 이 명령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꼼짝없이 붙들려 있어야지 저거 안 받으면 죽는 겁니다. 사고 팔고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 하에서 이 핍박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666이죠. 그러면 이 경험이 어느 바탕에서 오느냐면 경제적인 혼란과 파탄에서만 가능한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일이 생기면 정말 인침받는 자와 인침받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이 두 그룹이 정확하게 갈라지고 그때부터는 우리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핍박과 압박과 죽이려는 명령이 올지라도 여기 보세요. 이 매매를 가지지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전에 보면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만 명, 1000만 명, 1억, 2억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므로 이 명령은 시리어스한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테스트하는 명령이에요. 옛날에는요. 어떤 한 나라에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지방에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 세상 온 세상에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똑같은 이 핍박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내다보고 이해하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하고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거 얘기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의를 사모하고 빛을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와서 이런 얘기 들으시지. 많은 요즘에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이런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러고 와서 그런 얘기하면 금방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쪽에서 집회하고 왔어요. 가만히 제가 집회하는데 제가 이 강의하다가 가만히 제가 눈치를 보죠. 그러면요 탁 와서 이제 탁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이 점점 밝아져. 이런 얘기를 해도 얼굴이요 벌써 우리 사람은요 이 영물이라 달라요. 정말 자기가 여러분 성령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통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죠.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듣다가도 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화장을 많이 했는데도 얼굴이 딱 보면 얼굴이 어두워져 이렇게 다 어두워진 게 이마부터 쭉 내려와. 나중에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이거 보면 없어요. 거기는 잠이 있었는데 없어.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 창세기 47장 18절 19절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 가서 경제적인 압박의 핍박과 환란인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에 무엇을 상징을 주셨는가? 경제적인 압박을 주셨어요. 어떻게? 흉년 때문에. 여러분 요셉 시대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과 또한 요셉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 나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주님 은혜죠. 그들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꿈을 주셔서 해석하게 하신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풍년 7년 동안에 잔뜩 곡식을 모아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년 동안 기근 동안에 그것을 풀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죠. 근데 이 일할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돈 주고 금, 은 주고 보석 주고 돌을 주고서 양식을 사갔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웃 나라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땅을 잡혀. 집문서를 잡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 애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라도 음식과 양식을 사갔어요. 왜요? 먹어야지. 안 먹고 배길 수 있어요? 먹어야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광야에 가셔서 제일 처음에 시험을 몇 가지 받으셨어요? 몇 가지 시험? 3가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건데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굶으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기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경험을 하도록 인도했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모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광야를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특별히 이런 푸석푸석한 그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누르스름한 그런 돌들로 이 집진 곳이 많아요. 그쪽 지방에는. 근데 보면 그 돌 어떤 걸 보니까 진짜 한국말로 솥빵 같아. 이 돌이요. 생긴 게 완전히 솥빵 같아. 진짜 빵처럼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천사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인성을 쓰시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눈이 돌아가죠. 보는 게 전부 다 먹는 것 같고 보는 건 전부 다 마시는 것 같고 보는 게 전부 떡빵 같고 그 기가 막힌 입장에서도 마귀가 와서 저 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메시아로 내려온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 저거 딱 한번 명령해서 빛이 있으라 한 분이 아니오. 그러면 딱 한마디 가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시오. 여러분 흙 속엔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없는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돌을 가지고 뭐 떡 만드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잡수시는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예? 저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걸 내신 하나님께서 아니 떡으로 만들어서 돌을 먹는 거 뭐가 잘못이요? 근데 주님께서 안 하셨어요. 예? 시험을 거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어요. 왜요? 간단한 이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시험 당하도록 인도하셨는데 그건 특별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경우에는 좀 다른 거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젠 됐다 먹어라 할 때까지 난 안 먹는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죽고 굶어 죽어서 창자가 비틀어져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먹는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시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내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정말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가 굶어 죽어도 40일 금식해서 주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과 섭리를 따라가는 경험 이외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요셉한테 와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우리의 땅과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왜요? 흉년이니까 씨를 뿌려도 나 말라버려. 비가 안 와요. 농사가 안 돼. 왜 우리 땅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때 가서는요, 정부가 배급을 주는 것 이외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배급 제도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국이요? 예스. 미국도. 이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천연재해가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천연재해를 때려버립니다. 이때 하나님도 그 형편을 이용하시고 마귀도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하여서 믿음이 없게 하고 전부 다 알지만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다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입장을 사용하셔서 누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귀한 기회를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우리에게 만날 줄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생명강가에서 물을 떠다가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소리 가가지고 여러분 병물 사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생명강수를 줄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끊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바위와 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땐 천사들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조용한 장소로 인도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만?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창세기에 했던 이 일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언은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빛인 성령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 또 어떤 건 또 닫혀진 책이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 어떤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빛이 환한 빛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역사가 성령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돌아가는 거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벌써 딱 이해가 돼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자,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 경제적으로 종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너다 빨리빨리 해. 빨리 밥 줘. 밥 못 먹겠다.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죠? 빵 한 쪽 입에 넣고 막 뛰어나가서 막 운전해 가시죠. 그 또 나쁜 커피만 잠깐 마시면서 그 밥도 안 들어간 그 빈 속에다 커피만 자꾸만 왜? 정신 좀 깨라고.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거 종이 하는 짓이거든요. 아니 내가 주인이면 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내가 늦잠 자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뭐하러 막 일어나서 정신없이 왜 그래? 예?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참고 일을 해야 돼. 그 뭐가 하는 일이요? 그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 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요.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작작 봉급이 오고 국가에서 소셜 시큐리티 아니면 SSI 체크가 오고 말이죠. 자녀들이 도와주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적으로 매달 어느 때쯤 되면 뭐 3,000불, 4,000불, 2,000불, 1,000불씩 들어오니까 자연히 살 수 있다는 게 습관화되셨죠. 조금 있어 보십시오. 그 체크가 안 올 때, 예? 쌀이 떨어지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때 가서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경제적인 핍박이 될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공격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뭐를? 산업혁명, 직장들, 비즈니스들, 그렇죠? 자동차, 증기기관, 기차, 비행기. 물론 좋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께서도 이용하시고 마귀도 이용하고. 이건 전쟁이니까. 죄와 의의 전쟁이니까. 선과 악의 전쟁이니까. 컴퓨터도 얼마나 좋아요. 우린 컴퓨터 없으면 우리 미니스트리 못합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DVD, CD 만들고 월간지 만들고 책자 만들고 우리가 뭐 인터넷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고 우린 컴퓨터 없으면 우린 빛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여요.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악한 것들 잔뜩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이제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점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어떤 때 보면 어떤 이런 설교들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매주에 들어와서 그 설교를 다운로드해서 받아가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자주 들으시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지금. 우린 몇 명인지 다 계산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한 번 설교하는데 몇만 명을 놓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한 몇만 명들은 큰 대형 교회를 세우기 이전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니까, 빛을 전하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참 듣게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나 컴퓨터를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마지막에 딱 때리기 위해서 마귀가요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데뷔 카드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현금만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꼭 일해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현금이 있든지 아니면 어음이 있든지 체크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이런 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경제 지금 우리 전부 노예야. 전부 우리 노예예요. 여러분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 백개실 마음대로 하세요? 옛날엔 말이죠. 경제공황 났을 때 1929년도 30년도 초기에 경제공황 났을 때 큰 문제가 사실은 없었어요. 굉장했지만은 어디 있는 사람들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큰일 났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뭐가 왔어? 경제공황? 그게 뭐야? 그랬어요. 맨날 그 농사 지어서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쌀, 보리, 밀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예? 우유짜 먹고 채소 먹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제공황이 뭐야?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90% 정도가 80% 내지 90%가 다 농사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지금은 반대. 지금은 90%가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지금 벌써 오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참 재밌어요. 요새 신문에 그랬어요. Great Depression. 그 경제 공황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Great Recession. 참, 그 말장난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Great Recession. 그러니까 큰 대경제
침체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경제공황 뭐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이제 말이죠. 조종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 팍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떨어지게 만들어요. 떨어지는 결과는 같은데 서서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개구리 잡을 때 냄비에 집어넣고 찰지면 찬물이야. 나중에 조금씩 데피면 미지근해져. 아, 좀 따뜻하다. 조금 올라가면 좀 뜨거워진다. 이상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서서 올리니까 이 개구리가 자기가 거의 익어 죽을 때까지 몰라요. 마귀는 딱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을 갖다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경제 속에서 우리가 경제의 노예들이 되어 살게 돼 있어요. 아파트 비를 안 내면 못 살아. 여기서 캐시를 주고 집 산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캐시 딱 주고 처음에 집 산 사람들. 안 계시죠? 다 페이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먼 하시죠? 아니면 아파트비 내시고, 그거 안 내면,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 아니네? 여러분, 그 집과 땅에서 세금 내세요? 소유세 내세요? 봉급 받으면 또 세금 내세요? 그럼 여러분 거 아니네? 국가 거네? 맞습니까? 우린 전부 노예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딱 올가미를 씌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바탕에 딱 오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 못해? 사고팔고 못해? 딱 잡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키우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죽어요. 예? 믿는다.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땐요.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짐승의 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마지막 시대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요한계시록도 말이죠. 19장, 13장 다 보세요.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정말로 희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희어지고 지혜 있는 자는 점점 지혜 있게 되고 지혜가 없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없는 자는 점점 어두워지고 두 무리가 갈라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프라임 쓰나미네. 서프라임 쓰나미. 이 서프라임이 무슨 뜻인가? 저도 처음엔 서프라임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의 서프라임 뭐 경제 문제. 이게 서프라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분 사전을 찾아봐도 없고 새로 만든 말이니까 이게 뭔가 그랬더니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극상품 좋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융자해 줄 때 제일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융자를 해줘요.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여러분의 재정 상태 다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크레딧이 신용이 좋을 때만 해주고 어떤 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 융자를 했는데 미국에 돈이 많아지니까 왜?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무역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갔어요. 중국, 영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또 남미, 저기 말레이시아, 홍콩, 독일, 전부 미국에서 돈을 전부 벌어갔는데 벌어간 돈을 자기들 나라로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부동산에 재투자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돈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항상 보고 있는데도 미국 안에 뭐가 현금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상한 형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은행들이 돈을 막 풀어가지고 융자해가라. 융자해가라 하는데 융자해 줄 때 신용자뿐만 아니라 서프라임. 서브라면은 여러분 그 잠수함을 썸머린 그렇게 말하죠. 물속에 잠기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 좋은 사람 말고 밑에 있는 신용 불량자들에게도 그냥 융자를 해주기 시작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문에 광고를 하죠. 여러분의 신용 크레딧 묻지 않습니다. 돈 빌려가십시오. 그거 안 묻습니다. 차 사가십시오. 그런 광고 여러분 보셨어요? 있죠? 서프라임들한테 막 해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들이 돈을 못 갚고 파산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뛰어서 큰 경제적인 문제와 쓰나미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자, 문제 핵심은 말이죠. 미국이 각국에서 빌린 많은 돈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외국에서 미국에 돈을 빌려줬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무역을 하다가 무역 흑자들을 가진 나라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지 않고 미국 시장에 재투자했단 말입니다. 왜? 투자할 때 제일 이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니까. 미국 빌딩, 미국 도시, 땅들, 팜들, 주식에 다 투자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미국의 신용 불량자들이 갚지 못하면 은행들이 막 넘어가고 그냥 문제가 막 생기고 경제 파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을 미국에 다시 투자했는데 미국이 망하니까 그 사람들도 망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는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쓰러지니까 온 세상에 쓰러지고 미국의 스탁 마켓 뉴욕에서 스탁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 스탁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해요? 뉴욕에서 스탁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지고 미국에서 올라가면 한국도 올라가고 일본 다 유럽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각국에서 돈을 빌렸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미국은 미국의 또 가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인정되었던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 미국의 정부 채권. 정부 채권은 사놓은 다음에 오래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에는 손해볼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채권에 많이 투자했어요. 특히 중국 같은 데 미국 채권에, 정부 채권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몰라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중국한테 벌벌 기어요. 겉으로 그게 안 보이죠? 미국이요, 중국한테 제발 그 채권 팔지 말아라. 당신 가지고 있는 그저 달러를 빨리 정리하지 말고 다른 돈을 바꾸지 말아라. 계속 가서 비유 맞춥니다. 눈에 안 보이죠? 뒤에 가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 돈을 가진 달러의 보유량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문제 심각성이 뭐냐? 요즘은 이제 불었지만은 처음에 미국 은행들의 자산이 약 1조 달러였습니다. 1 트릴리언 달러. 근데 이 은행들이 남들에게 융자해준 금액이 11.5조 달러. 10배 이상을 융자해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10배 이상을.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약 한 10% 내지 15%만 우리 못 갚겠어 하면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융자해준 액수가 더 큰데 다 손들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집값 다 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집값 잘 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융자인 거 잘 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 못 갚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참 훨씬 적죠. 다른 민족들보다. 그래서 잘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약 한 15% 정도만 못 낸다 하면 은행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현재 미국의 빚이 53조 달러. 한 가정마다 약 50만 불의 빚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지금 다 신사 숙녀들이시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우리 한국 음식처럼 좋은 음식이 또 없잖아요. 다 그 사실이지만 여러분 각 가정마다 50만 불씩 빚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실제입니다. 최근에 은퇴 자금들 중에서 3조 달러가 증발돼 버렸습니다. 큰 문제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1929년도 미국 경제공황의 주식시장의 몰락의 도표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주식이 떨어지고 미국의 파탄 문제가 지금 똑같습니다. 도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은행도 회사도 파산하고 말이죠. 그렇죠? 은행이 문 닫으면 가서 돈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유럽 시장, 일본 시장, 한국 주식시장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나라만 잘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성경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한다. 온 세상을 향해서. 처음에 이 새끼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해요.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한 나라였지만 세계를 호령했어요. 전 세계 제국이 왕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에서? 제국이요. 군사 제국,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호령해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쓰러지니까 온 나라가 같이 싸잡아서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2009년도 올해 3월 2일 날 3월 2일 한 두 달 반 전이죠. 3월 2일 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의 eminent domain 문서를 갖다 줬습니다. eminent domain이 뭐냐? 이거는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유고시에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이 미국의 어떤 도시나 땅이나 건물들이나 공장들을 즉시로 소유할 수 있다는 양도각서입니다. 당신들이 제발 미국 주식 덤핑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미국 달러 갖다 다른 유로나 다른 뭐 중국 돈으로 이렇게 바꾸지 마십시오. 이거 가서 사정을 빌면서, 이거 사실 사정을 비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빌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나라에 유고시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와서 어떤 도시, 어떤 공을 다 가지시오. 이런 양도각서를 주고 왔어요. 차면 때문에 신문에 안 나죠.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구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주는 각서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내년부터 중국차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차가 들어옵니다. 중국차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전 중국에 자주 가봤으니까. 중국차 만드는데 아주 깨끗하고 맛있게 만듭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카피 잘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산업 스파이들, 중국 사람처럼 산업 스파이가 많은 나라가 없죠. 근데 이 남의 나라의 그 차들을 갖다가 모방했는데 기가 막히게 모방했어요. 어떤 겉으로는 꼭 일본 차 같아요. 중국 차인데. 자, 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3사 자동차 회사가 지금 파산합니까? 안 합니까? 파산하죠. Ford, Chrysler, GMC. 크라이슬러는 파산 신고했고 이제 한 주나 두 주 있으면 GM이 이제 파산 신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죠. 미국에 있는 세 3대 큰 자동차 회사들이 넘어지는 판에 아니 중국 차를 수입하겠다? 왜 그래요? 그 뒤에 다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우리가 다 어두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때에 쓰여졌던 돈이 그 경제공황 때 뉴딜 정책에 쓰여졌던 돈이 5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70여 년 전에 세계 2차 대전에 쓰여진 전체 돈의 액수가 3.6조 달러였습니다. 월남 전쟁에 쓰여진 돈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보조 금액 베일아웃 마니가 9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이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파탄은 심각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현재 미국에요.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약 18%가 거의 5채 가운데 한 채가 집값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융자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막 떨어졌으니까 30% 40% 막 떨어지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은 100만 불짜리 집값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팔면 60만 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갚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뭐하러 갚아? 아무리 갚아봤자 60만 불짜리인데 사람들이 안 갚는 거예요. 아유, 나 그렇다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도 손들고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8년도 말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집이나 아파트나 콘도들 중에서 약 15%가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손 딱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에 갔으면 디트로이에 도착하면 40% 내지 50%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디트로이트의 경제는 뭡니까?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이 하얗게 가니까 제가 한번 CNN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집들을 막 놔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보따리를 싸두고 밤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큰 좋은 집들 갖다가 그냥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안 갚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차에 그냥 짐을 싣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건 그냥 파산 신고하고 나가는 거 뭐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집이 텅텅 어떤 불나니까 100채, 200채, 500채가 전부 비었어요. 거기 누가 들어가서요? 홈레스 피플. 여러분 홈레스 피플 하시려면 디트로이트 가서 하십시오. 거기 큰 집들 많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다가 잘못 거기서 추우니까 불 피우다가 홀랑 그냥 지붕 태워버리고 말이죠. 또 마약하는 사람들 가서 마약하다가 거기또 불 태우다 마약하려면서 해로는 녹여야 되니까 그것도 주사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불 태워버리고 그래서 불타서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또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미국의 경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통계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2009년도 3월 12일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1시간에 1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억 달러씩.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금융, 베일아웃 마니, 우리한테 돈 준다. 여러분 올해 초입니까? 작년입니까? 한 가족에 600불, 1200불씩 막 줬죠. 여러분도 받으세요. 저도 좀 받았어요. 그것도 참 고맙대요. 우리는 600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1200불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600불밖에 안 왔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들 어떤 사람은 1200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600불만 왔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데 주니까 그것도 감사하대요. 근데요, 그거 한 일주일 가니까 없어지대. 그게 지금 다 잊어버려서 600불 언제 있었나? 다 잊어버렸어요. 말짱할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1시간에 10억 달러? 자, 이것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렸던 걸 홀랑 날려버렸어. 이젠 외국에 더 이상 돈 내면 어떻게 해요? 빌릴 수도 없어요. 외국인이 겁이 나니까 미국에 더 이상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딱 돈을 틀어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돈 찍는 거죠. 쉽죠. 돈 찍으면 되지. 돈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근데 막 찍어대는데 여러분 아세요? 1조 달러를 찍는데 한 3년 걸려요. 1조 달러 돈을 찍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뭐 1조 달러 빼라 금융 대준다 하지만요. 그거요 금방 오는 게 돈을 찍는데 그렇게 걸려요. 올해. 얼마나 그게 돈이 많은 돈인지. 1조 달러 찍는데. 그러니까요. 다 여러분 신문에 난다고 다 믿지 마세요. 정치가 이거 참 잘못하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다. 근데 아직 미국은 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 맞죠? 아직 있죠, 그렇죠? 아직은 감옥 안 가죠. 여러분 대통령이 말한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말짱할 거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심을 없애고 마음의 안정감 주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해. 우리 같은 사람 하면 다 거짓말이죠. 어쩌고 다 거짓말들이죠. 어떤 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 말하거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한 잔에 10억 달러. 왜? 이제부터 이거 찍어야 돼. 막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으면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 지금은 잘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벌써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여름부터 홀세일 프라이스가 이 도매하는 프라이스가 올라가요. 지금부터 올라가요. 벌써 지금부터 한 2% 올라갔어요. 홀세일 프라이스 올라가 보세요. 리테일 프라이스 막 올라가고 이제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이 물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풀으니 어떻게 안 올라가?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올라가야죠.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사죠. 야, 주식 올라갔대. 야, 경기 회복된다고 한다. 야, 잘됐다. 집 사라. 돈 대준다. 참 지금 굉장하죠. 미국에서 경제 부양하려고.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 경제 부양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경제학자들과 정직한 교수들과 정직한 비즈니스맨들은 정직하게 말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모하죠. 왜 우리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뺐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더 망합니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자손들은 이제 죽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요 다음 세대요. 소셜 시큐리티, SSI만이 메디케이드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부터 없어집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어요. 솔직하게 We are out of money. 우리 돈 없습니다. 뭐에 돈?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의 체크들 돈도 거의 지금 떨어져 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예? 뭐가 이상하게 하나 떴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돈을 찍어내는 건 좋은 것 같으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밖엔 도리가 없어.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막 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2008년도 3분기의 통계, 작년 말의 통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외국에 갚아야 할 external debt예요. 우리 스스로 미국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의 액수를 좀 보십시다. 빚의 액수입니다. gross external debt라고 하죠. 그죠? 그게 얼마냐면 13.6 트릴리언 달러, 13.6조 달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안에 gross domestic product, GDP가 B의 95%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에 미국의 GDP는 이 미국의 안에 있는 국내 총생산량이 얼마냐? 14.3조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외국에 지고 있는 빚만, external 빚만 13.6조 달러예요. 미국이 살겠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을 수 없어요. 괜찮다, 부양된다, 우리가 뭐 경기 부양, 돈 준다, 도와준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다 정신 나간 짓인데 이거 어떻게 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할리우드에 있는 돈 잘 버는 배우들이 요즘에 그들이 돈 투자하는데 제일 인기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산 지방에 가서 방공호 파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공을 파놨는데 2천만 불 들여가지고 방공을 지하에 파놨는데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안 죽게 방공을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음식 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다 공기 통에다 만들어 놓고 2천만 불 들여서 그 유명한 배우가 요즘에 2천만 불 들여서 밑에 방공을 파놨어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아니에요. 1조 달러는 얼마나 될까요? 1조 달러. 이렇게 쌓는 거 말고 이렇게 일렬로 위로 쌓으면 여러분 돈만 보셔도 가슴이 울렁거리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달러만 봐도 가슴이 울렁올라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그렇죠? 이 기가 막히게 돈 이 정도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죽어요.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재물을 쌓으면 마지막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랬어요. 1조 달러요. 100불짜리로 이렇게 쌓으면, 일렬로 쌓으면 789마일 높이에요. 100불짜리로 쌓으면. 그리고 이렇게 1조 달러 쌓으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의 144개의 높이에요. 어마어마해. 이게 1조 달러예요. 요새는 1조 달러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꼭 옆집 강아지 이런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은 말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은행 전체 자산이 1조 달러였어요. 근데 요즘엔 1조 달러 하면 무슨 뭐 장난 같아.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자, 보세요. 미국의 경제 지금 대란이 오는 순서를 좀 보십시오. 첫 번째, 2008년도 작년 9월 달에 개인 부동산의 대란이 생겼어요. 그렇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커머셜 부동산 대란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백화점들이 비어요. 쇼핑센터가 문을 닫아요. 요새 비즈니스 됩니까? 안 됩니까?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커머셜, 비즈니스 부동산의 대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서 4월 16일자에 쓰기를 이 미국에서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second largest shopping mall owner, 두 번째로 큰 쇼핑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시카고스 제너럴 그로스 프로퍼티라는 그 회사가 220개 정도의 몰을 백화점을 가지고 있어요. 220개 정도의 몰을 가지고 있는 이 큰 회사가 filed for bankruptcy Thursday. bankruptcy. 파산 신고했어요. 왜요? 요즘엔 몰 안에 조그만 샵들이 자꾸 문을 닫아.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한 스페이스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다 장사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오려고 안 해. 우리 애틀란타도요. 큰 대형 한국 마켓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오픈 안 해. 자꾸 연기해. 왜? 거기에 들어올 상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연기해. 한국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미국은 요즘에 참 이 커머스도 어려워요. 220개 몰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망했어요. 왜요? 그들이 270억 달러의 빚이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다음은 신용카드의 대란이에요. 크레딧 카드. 요즘에 그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언급한 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크레딧 카드는 여러분 잘 갚다가 한 달만 조금 잘못 갚으면 좀 늦거나 안 갚으면 여러분 그 이자를 어떻게 해요? 확 올려버리죠. 그렇죠? 처음에 말이죠. 0% 뭐 2% 3% 해준다 해서 다 융자하고 크레딧 카드 많이 쓰게 해놓고 나서 한 달만 안 갚거나 일주일만 늦어보세요. 19% 20%를 확 올려버려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주 찬찬한 그런 상황들을 안 읽고 했어. 다 믿고 2% 0% 좋다 고맙다. 고맙긴 더 많이 다 긁어갈 텐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지금 규율을 만들었죠.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시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만든 은행들을 죄어짜면 그게 누구한테 파탄이 와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융자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3단계로 가면 서민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대란이 있어? 많은 사람 몰랐어요? 두 번째 지금 오니까, 지금 느끼기 시작해. 세 번째 오면 우리 모두의 피부에 닿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스와인 플루, 돼지 독감, H1N1. 스와인 플루, 돼지 독감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제발 돼지 독감에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새 또 이름을 바꿨어요. H1N1. 예? 스와인이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이 돼지 독감 걸린 사람이 지금 10,000명 넘었습니다. 아시죠? 죽은 사람도 자꾸 숫자 늘고 지금 거의 50개 주에 다 퍼졌어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번에 이 돼지 독감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독감 걸리는 그 정도 고생하다 나아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닥터 첸. 이름이 레베카 첸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분은 이제 중국 사람인데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UN 안에 있는 이 세계 건강보건기구의 책임자인 닥터 첸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중국 사람인데 발표를 얼마 전까지 한국 사람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발표하기를 얼마 전까지 만약에 이번 가을에 이 돼지독감이 돌연변이 변형돼 가지고 이게 퍼질 때 그때는 약 한 10억 명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걸린 사람들이 낫다고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게 변형돼서 퍼져버리면 그거는 고칠 수 없는 온역.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은 패스틸런스.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을 온역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독감이 퍼지면 뭐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첫 번째, 여행을 안 해. 비행사가 망하죠. 식당이 안 돼. 사람들이 가야지. 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온역이 퍼지면 비즈니스가 망해버려요. 이게 무슨, 제가 이거는 온역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생겨버리면, 지금 이렇게 경제가 파탄됐는데, 큰 일이 생겨버려요. 요즘에 멕시코 어때요? 멕시코 지금 참 어려워요. 예? 거기서 뭐, 멕시코에 사람 전부 취소했잖아요. 미국에도 학생들이 말이죠. 거기 뭐, 수학여행 가거나 놀러 갈 때 전부 캔슬했죠. 아카풀코 같은 데 말이죠. 칸쿤 같은 데는 그냥 방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스와인 플루 걸릴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주식이 아직도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새 주식도 어떤 데는 막 130, 150 막 그렇게 올라가요. 야, 주식 올라갔다. 회복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주식이 가끔 올라가냐? 올라가다 떨어졌다 막 그러죠. 떨어질 땐요. 돈을 조금 번 사람들이 싹 팔아버린다고. 조금 올라갈 때 싹, 이건 부자 가는 거예요. 싹, 또 하다 팔아버리고. 이건 장난하는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주식이 아직도 사고 주식시장에서 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기름을 사고 팔 때, 달러로 주지 말고, 당신 내 나라 돈을 달라.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요즘엔 독일과 한국이 무역한다. 예? 뭐, 영국과 말레이시아가 무역한다.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통화량을 갖다가 달러로 다 했어요. 지금은 달러로 안 해요. 뭘로 해요? 자기 나라 돈으로 주고받아요. 왜요? 중국 돈과 말레이시아 돈, 그다음에 이 독일의 마크 같은 걸 받으면 그게 달러보다 지금은 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달러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달러 가지고 차라리 주식 사놓는 게 그래도 낫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추락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걸로 오히려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뭐예요?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너무 싸졌으니까. 그래서 집을 사는 것이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현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분이 어떤 사람들은요, 5만 불을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고. 5만 불을. 난 깜짝 놀랐어요. 5만 불. 근데 저한테 5만 불을 가지고 있다, 현금이 있다 그래. 야, 그럼 5만 불 현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5만 불 중에서 우리한테 헌금을 좀 할 모양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길래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님, 저희 5만 불 현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그때 저한테 전화했어요. 난 그 현금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사고 쓰시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국에서는 헌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달러가요, 10분의 1 가지고 떨어져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1불이 10전돼요, 앞으로. 머저는 장래. 그래서 재물은 썩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말이죠. 예? 요즘에요, 미국의 실직률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4월 달에 보니까 4월 달에는 실직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다 가짜예요. 이게 다 phony job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베일아웃 만일 막 줘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요. 예? 임시 직업들로 사람들 막 고용했어. 그래서 실직률이 내려갔다. 이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몇 달 있으면 다 없을 잡들이에요. 예? 임시 잡들. 또 요즘 이거 있죠.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봅니다. 여러분 제 강연 들으시면서 저 목사가 어떻게 경제를 많이 한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 제가 똑같은데 저도 연구했어요. 제가 왜 연구한 줄 아세요? 이게 예언이니까. 저는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목사예요. 저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제가 다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있는 저런 전쟁, 이런 인들, 이런 반역, 경제 문제, 이게 성경 예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공부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전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지. 요새 목사가 직업하니까 나 망하죠. 교회가 망하고.
싹군들 되는 거죠. 싹군들. 전 이거 직업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 사명으로 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죽어도 해야지. 돈 안 들어도 해야지. 예? 그런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 은행이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질 텐데 더 나빠질 때 과연 너희가 견딜 수 있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말을 멋있게 했어. 스트레스 테스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경제가 더 곤두박질할 때 그때 이 은행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원래 이 기본 자금이 있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점점 개인 파산과 이 커머셜 부동산 파산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럴 때에 이 은행이 견딜 수 있느냐라는 테스트가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미국에요. 이걸 하니까 약 한 7개 은행 빼놓고 전부 제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요. 은행들이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못 갚겠습니다 할 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9개 큰 은행만 남겨두고 적은 은행 다 없애라는 그런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요, 솔직히 이 테스트를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 얘기하면 다 뭐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돈들 다 빼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솔직히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 이만큼 제가 강의를 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재물과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만큼 얘기해 줬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난 주식이 좋습니다. 예? 내가 사는 낙과 재미는 우리 은행에는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올라가는 게 액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젠 믿음이에요. 이젠 없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 위기 올 때 갑자기 내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날개. 뭐 이게 될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에서 어떤 땐 꼴깍 죽을 거 없고 앞길이 막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주님께서 주님이 도와주셨네. 나 지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인도하셨네. 야, 이건 내가 해결치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남한테 설명을 못하지만 내가 느낄 수 있어. 그때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게 경험이 돼야죠. 경험이 돼야지. 내가 지금 뭐 은행에 10만 불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내 과수원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가축이 다 비었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쌀독에 쌀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니 하는 믿음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어기거나 영적이 아닌 것은 돈을 일확천금을 벌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차근차근 믿음으로 배워나가는 경험이 지금 있어야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금 안 키우시죠? 큰일 나요. 여러분 앞으로 환란 올 때 그때 와서 어떻게 되겠지? 주 앞에 와서 매달리고 금식기도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우리 성품이거든. 믿음은 성품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신실하고 따라가고 충성하고 변치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경험해 온 것이지 그게 우리 품성이지 그게 습관화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요 교회들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마지막 환란 위에서 준비를 안 시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다가 앞으로 다 멸망당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멸망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떨면서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다 잘못된 걸 알면서 다 짐승에 펴받고 다 멸망할 거예요. 누가?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오늘 우리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공황 얘기를 하지 제가 뭐하러 경제공황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돈과 봉급과
내 수입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갑자기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먹을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함이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영국의 브라운 수상이 제안한 새로운 금융체제가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브레튼 우드에 거기서 설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브레튼 우드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적은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IMF죠.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제는 세계 모든 은행들을 하나의 기관이 컨트롤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 사람은 경제 선지자가 됐죠. 이 사람이 2006년도에 말이죠. 미국은 앞으로 경제로 큰 파탄이 온다고 경고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 웃었어요. 12가지 단계를 말했어요. 11단계까지 딱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선지자가 되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이에요. 뉴욕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한마디 하면 지금 막 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런 일학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파탄나고 바닥으로 가는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탁탁탁탁 이가 딱 맞아서 딱 마치 그 오케스트라 하는 것처럼 전부 딱 이가 맞아서 딱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Perfectly correlated. 이건 이 뒤에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이 뒤에 무슨 말이 있는 얘기예요? 뒤에 이건 조작이란 뜻이 숨어 있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꾸며서 뭐 어떤 체계나 세력이 뒤에 없으면 이렇게 미국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이 바보예요? 학자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놨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올림픽에서 그때 지난번 집회할 때 말씀드렸어요. 헨리 키신저 씨가 옛날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밑에 있던 국무총리 참 유명한 분이었죠. 예. CNBC 실황 중계 방송 인터뷰에서 1월 8일자에 말하기를 이제 이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he는 오바마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이 can give new impetus to American foreign policy partly because the reception of him is so extraordinary around the world. 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예요. 독일 가면 더 인기예요.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인기예요. 지금 아랍 국가가요. 아랍 국가에서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지금 참 이상하죠. 미국에서보다 외국에 더 인기예요. 그러므로 이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참 이 세계적인 이 외교 팔러시에 큰 어떤 새로운 계획이 생겼는데 보세요. 영어로 his task, 그의 할 임무는 무엇이냐? will be to develop an overall strategy for America in this period when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이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그 임무는 무슨 임무를 띠고 대통령 되었냐?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새 세계 질서 들어보셨어요? 달러 뒷면에 있는 거 New World Order. 예? It is a great opportunity. It isn't just crisis. 이건 이 경제 위기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것은 뭐다? 아, 놀라운 기회다. 뭘 만들기 위해서? 세계 단일체제. 새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던 질서, 각 나라가 주권 가지는 것, sovereignty, 각 나라의 주권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 그거 말고 이제는 경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각 개인들이 컨트롤 당하고, 기업이 컨트롤 당하고, 예? 은행이 컨트롤 당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의 체제 질서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 일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후속 조치가 뭐예요? 짐승의 표례 환란이에요. 그때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월드넷 데일리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그 인터넷 신문에 말하기를 1월 7일자에 제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팻 로버슨 목사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계시는 예수님한테서 온 계시 아니라 다른 영어로 온 계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팻 로버슨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이제 곧 사회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In near future. 머지않은 장래 사회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And the people in America. 미국에 있는 백성들은 is going to accept it. 그것을 수용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키신저가 말한 거하고 예? 여기에 팻 로버슨 목사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딕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당 정책위원장이에요. 전략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The Obama presidency, 오바마 대통령은 뭐냐? Here comes socialism. 자, 사회주의가 온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제가 잘 읽어봤어요. 기가 막히게 분석했어요. 미국은 이제 곧 사회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싫으시죠? 싫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싫어도 할 수 없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가실래요? 그건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한국도 그렇게 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자, 사람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권 장악입니다. 돈을 장악해서 여러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협하여서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세상의 경제체제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위에 사는 명령에 그대로 노예처럼 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단일 정부와 또 마귀도 사람들을 갖다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딱 장악해서 컨트롤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금권, 돈 장악하는, 경제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는가? 이 현재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쉽지 않죠? 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이 올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그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주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앞에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일주일만 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시내 반도 있으면 저 위로 나일강인들을 쭉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일주일만 가. 주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출애굽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이 말씀 있어요. 전쟁이 무서워서. 왜냐면 그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홍해로 가라. 홍해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저 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양우 곧장인데 곧장 가면 그 바다인데요. 다 사람 좋겠나 봐. 바다로 가. 하나님 뭐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다로 가.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그 많은 숫자와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을 마차를 끌고서 나가는데 바다로 가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지. 이건 미쳤죠. 그게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죠.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었으니까 똑같은 일.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다로 가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거 배운 줄 아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어요. 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그걸 배웠어요. 농사 지면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자기가 다 죽고 사람은요 똑똑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하버드 예일 그런데 말이죠.
뭐 MIT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보낸 분들 계세요? 거기 갔다 오면 믿음이 생깁니까? 무신론자 돼서 나오죠. 뭐예요? 무신론자 똑똑한 사람 앞에 딱 갖다 바쳐. 돈 누가 우리 아이를 교육시켜 주세요. 갖다 바치니까 무신론자 돼서 나오는 거지. 한 분이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 집사님,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만 보내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학자금 보내고 좋은 명문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그거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슬프게 그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 위해서 항상 기도했는데 아니 집사님이 무신론자나 잘 믿음 없는 사람들 석각들 똑똑한 사람 앞에 아이를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건 몰래 신전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거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이들 갖다 바치고 돈 주고 다 받아요.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비즈니스만 정치가 뭐 돈 잘 버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좋은 데 딱 갖다 놓고 자랑하지. 그럼 또 목사님 나와서 뭐래. 여러분이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MIT에 들어갔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정신 나간 말들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말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예? 무신론자라서 똑똑한 사람한테 갖다 바쳐놨으니 그 여린 마음에 그 강의 들을 때 뭘 배워요? 그들의 생활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안 믿는가? 그거 배우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믿고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가슴이 터지죠. 이렇게 우리가 우둔하게 살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마귀는요, 이 금꾼을 딱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습관됐어. 일로 와. 절로 가. 이렇게 따다가 나중에 어떻게 또 일로 와. 여긴 죽는 데인데요. 그래도 와. 할 수 없지. 이게 짐승의 표예요. 이 일 위해서 마귀가 오랫동안 기가 막히게 계획을 준비해 왔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받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럴 때 참 믿음이 들어요.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누가 주님을 따르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가 누가 빛대로 사는가 라는 것이 그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뭘 하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인을 치세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외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주로 제가 뭘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오면 어디가 삽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사고방식과 철학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진리로 나오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핍박이 오면 뭐 죽으면 죽지. 난 주님 뜻대로 산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엔터테인먼트로 정신을 장악해요. 독재 정부에서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도박, 매춘 이런 걸 막 장려해서 장려는 아니지만 막 풀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런데 쾌락에 빠져야 독재 정부에 대해서 데모를 안 해.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마지막에요. 믿음 없어지게 하고 정신을 우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이 엔터테인먼트, 뭐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예? 그 한국 드라마 재밌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말이죠. 주말만 되면 다 앉아가지고 말이죠. 된장찌개 밥 다 말아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거 보고 앉았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이 세상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야지.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정서를 자극해서 재밌고 웃고 울게 만들게 하는 그것들을 보고서 재미를 느끼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그게 믿음이 생기겠냐고. 그게 하늘에서 온 거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꽉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렇죠? 바벨론 성이 몇 가지다? 몇 개다? 세 가지가 연합돼서 바벨론 성을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 말해요. 세 가지 큰 성 바벨론이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요? 단계로 세 연합이 한 단계 무너져요. 그래서 세 갈래로 딱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 바벨론이. 그럼 뭐예요 그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타락한 종교예요. 타락한 교회들. 더러운 영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요. 잘못된 오를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기복신앙 가르치고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예? 올바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고난을 견디는 믿음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는 고난 안 당한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살짝 들려 다 올라가니까 우리는 환난 당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고 아니 그렇게 가르침 받고 들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몰라서 그래.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나오란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또 두 번째 땅의 왕들이 첫 번째 뭐예요? 종교연합. 그렇죠? 종교연합. 두 번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니 국가의 연합. 유엔이 뭐예요? United Nations. 국가연합이죠. 세 번째,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도 하더라. 뭐예요? 경제연합. 바벨론의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연합이 뭐예요? 종교연합. 두 번째, 국가연합. 세 번째, 경제연합.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봅니까? 교회의 타락상을 봐요. 바벨론의 타락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지금 우리가 뭘 봐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이 올 거예요? 나라들이 연합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예언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이 바벨론이 사고 파는 상품을 여기 기록해놨어요. 무슨 상품이 뭔지 아세요? 무슨 죄를 사고 파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시죠? 의아하시죠? 이게 옛날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던 재료들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성소를 짓는 재료들이 이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장사하는 거예요. 또 뭘 해요? 사람의 영혼들이야. 사람을 사고 팔아.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장사해. 교회 크게 짓고 번영하고 큰 교회 성장한다 그러고. 이게 뭐냐 하면 교회의 종교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서 깨워서 믿음 가지게 하고 환난을 위한 준비하게 하고 그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데 하면 그 축복인 것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것이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 사고 팔아.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그 뒤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갑자기 하루 만에 경제가 파탄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공황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18장 14절부터 19절 보세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이 부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에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그러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리로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예언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세상이 경제적인 바탕으로 온 세상 체제가 사회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로 바뀔 때 그때에 뭐가 가능해요?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그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앞으로 뭐가 온다? 마지막 핍박, 짐승의 표의 환난의 핍박이 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그게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예?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하다.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세워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교황권, 먼저 나온 짐승의 교황권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다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 월간지도 있고 소책자 다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문하세요. 그리고 받아서 읽어보세요.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미국에 안 그랬어요. 불란서에 안 그랬어요. 한국에 안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그래요? 미국이. 이 세상의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끄는 세력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온 세상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황권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한 이제 마치 천병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image of the beast예요. 예수님의 형상, 짐승의 형상, 마귀 형상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사시는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짐승의 교황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체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핍박했죠. 자기들 말 안 듣고 자기들 가르침에 반대하면 다 잡아 죽이고 5천만 내지 1억 명을 중세에 죽였어요. 그런 체제를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성경에 말한다. speak.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말하는 거? 우리도 말하지. 그게 아니라 이런 예언에서 말하게 하고 하는 것은 법률을 세우고 그런 뜻이에요. 법을 세워서 말하면 지켜야죠. 그게 성경 예언에서 말하게 하고 하는 뜻이에요. 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을 수라. 그러므로 경제공황과 짐승의 표는 딱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공황 얘기를 제가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을 온 세상이 지금 따르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이 유럽에 가면 먼저 교황을 아련해야 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그 성 안에서 다 죽었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한 자는 다 살았어요.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예언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살아요. 예언 무시하죠? 다 죽어요. 예루살렘 성 안의 멸망은 실제로 로마 나라가 와서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세상 끝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보다 세상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 이 세상 전체의 멸망을
상징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로마가 와서 멸망시켰어요. 마지막에는 영적인 로마 바벨론 세력이 와서 세상을 멸망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실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지금은 바벨론 세력이, 실제 로마 세력이 세상을 감싸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왕들도, 비즈니스도, 은행들도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영적인 바벨론 세력에 포위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환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이죠. 와이키피디아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와이키피디아는 요즘에 말이죠, 뭐 아메리카나, 뭐 브리타니카 그런 뭐 백과사전 사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무슨 백과사전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쳐보세요. 저 와이키피디아에서 Rex, REX 84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정의가 나옵니다. Rex 84, short for, 그 이제 줄임말로 Readiness Exercise 1984. 1984년도에 앞으로 올 위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엑서사이즈예요. Is a plan by the United States, 미국 federal government, 미국 정부가 to test their ability to detain large numbers of American citizens in case of civil unrest or national emergency. 미국의 큰 비상사태나 아니면 civil unrest, 민간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때 그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소에 가둘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Rex 84. 그래서 미국의 큰 도시 옆에마다 전부 다 수용소를 짓는데 처음엔 100개, 200개, 지금은 1000개가 넘습니다. 미국 안에. 근데 이런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왜? 이제 곧 올 위기를 미국 정부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 안에 사람이 없어요. 이런데 사람이 없어요. 예? 수용소인데 이 안에 수용소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보세요. 전부 다 철조망 쳐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경비소 다 만들어놨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미국에. 어떤 데는 그런 곳이 있다고 화살표까지 안내표까지 해놓고, 어떤 건 옛날 건물들을 갖다가 이런 수용소를 바꿔서 만들어 놓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어떤 수용소 앞에는요 큰 뜰인데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하고서 가까이서 사진 찍어보니까 관들이에요. 관. 시체 넣는 관들이에요. 근데 이 관이 50만 개가, 여기만 50만 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플라스틱. 여기는 시체가 2명 들어갈 수 있죠. 이런 플라스틱을 짜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 뭐 큰 무슨 뭐 천연재 또 폭동?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옛날에가 아우슈비츠, 나치 옛날 얘기 같죠? 앞으로 그런 일이 와요. 주님 올바로 말씀드렸다는 사람들은요. 이젠요. 큰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내려요? 성령이 부어져요. 우리 전부 다 뭐가 돼? 다윗, 심지어 요한이 돼요. 큰 소리를 외쳐요.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게 옳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저 앞에 굴복하는 자, 안 하는 자 딱 갈라지고 인침 끝나버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이런 마지막 핍박이 와서 사람들 속에 진짜 그들 속에 있는 게 뭐냐라는 게 전부 다 시험받고 폭로된 다음에 주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예언입니다. 그게 짐승의 배 환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도 보여드렸죠. 새로운 미국의 돈 찍기 시작한 거. 아메로. 미국의 화폐 개혁이 옵니다. 앞으로. 경제에 이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정치가들이 아무리 모여서 의논해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냥 놀래기만 하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세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요. 광야 생활하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해결하고 주 앞에 내 생애와 우리 가족을 주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좀 배울 때요. 여러분 그들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주님께서 광야로 돌려서 매일매일 물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기 전에 뭘 배워야 돼요? 고난의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만나 먹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내일 또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이 무엇인가? 밀실은 하나님과 나만 둘이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험입니다. 그게 밀실이에요.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험. 그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을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줄 짓고 외칠 때 다 안 믿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나 홍수 왔을 때 그들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미국의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10처녀가 다 등잔불 가지고 있어요. 등잔불은 성경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등잔은 결혼 주최 쪽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이런 거는 남이 준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 준 거예요. 그것만 들고 있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 속에서 빛이 나야 돼요. 뭐가 있어야 빛이 납니까? 기름이 있어야.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에 파워를 주시고 빛을 주셔야 내가 깨닫고 말씀과 진리대로 내가 변화받고 정결케 될 때 내 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져갔어요. 등잔에 기름인데 그 타버리고 다 꺼져. 앞으로 위기가 올 때 다 꺼져요. 빛이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갈 때 등잔과 함께 자기 옆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함께 가져갔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께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람나무 기름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이제 위기가 닥칠 때 그때 주께서 주신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떤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에 10시 반부터 2시까지 롯데스 호텔입니까? 그 롯데스 호텔에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 물론 토요일 날 밤에도 집회하겠지만은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여기 집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올림픽가에서 집회할 때 우리 관광할 텐데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에 오시면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그때 질문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때 질문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점심은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점심도 함께 나누고서 헤어진 다음에 그날 밤에 또 집회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여기 좀 멀리 계신 분들이시지만은 혹시 오셨으면 10시 반에 그 로텍스 호텔로 오시면 우리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바쁜 시간이만 모여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진리를 같이 연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 위에 살고 주님의 영광과 자랑과 주의 명예 위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마음 참 많이 아프게 해드렸는데 이젠 주님께 찬송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것 같습니다. 주여, 성경 말씀의 빛을 보니까 이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개인마다, 그들 가정마다, 자식들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정말 이제 주님만 신뢰하고 사는 믿음을 지금 배울 때이며 주님을 신뢰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풀무불 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